나오미는 참 자기가 그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베들레헴 하나님의 말씀의 떡집에서 자랐지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가차없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교회 공동체도 말씀을 지도하는 제사장님이나 레위인, 서기관들이 없는 곳 그래도 괜찮아. 우리 가족들끼리만 잘 살면 되지.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가지고 있던 거는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다 이제 돈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살던 그 하나님의 땅을 떠납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나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도 떠나고 며느리들 둘과 이렇게 셋만 오독하니 남았을 때 그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은혜의 자리로 가야지. 내가 살 곳은 그곳밖에 없어. 하고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할 때 며느리들이 다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가다가 나오미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뼛속서부터 죄인이다. 어려서부터 죄인이다. 내가 유대인으로 성장을 했고 유대 안에서 유대인 남편을 만나고 유대인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했어도 전부 다 온 가족이 환경에 어려움이 오니까 환경에 장사가 없어서 다 한 번에 떠나버리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아이들은 모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으로 인하여 잠시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들이 어떻게 환경의 어려움을 물리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려움이 올 때 과연 그 어려움에 맞서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성하든지 망하든지 나는 하나님만 따르리라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을까? 그거는 이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 부모의 집 그리고 너희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어차피 그쪽 자기네 친정으로 간다는 것은 그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이 각자 자기의 그 신앙의 모습은 자기가 선택해야 될 몫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자기가 신앙의 어떤 부분은요, 내가 그 부분을 물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의 선택,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도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화답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제 나오미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너희가 스스로 너를 결정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자유의지로 나오미와 그 가족은 모압으로 이사가기로 작정을 했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데 축복은 무슨 축복이야.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다 굶어 죽겠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모압을 선택한 나오미의 가정이었습니다. 모압에서는 성공하리라. 우리 가진 것도 많잖아. 거기는 물질도 풍부하잖아. 비도 잘 오잖아. 그래 우리는 성공할 것밖에 없어.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모두가 있는데 우리가 뭐가 어렵겠어 하고 갔지만 거기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들을 그래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면서 어찌하든지 모압에 섞여 살려고 했어요. 모압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하고 모압 여인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인맥을 자꾸만 이렇게 넓혀가는 거죠. 그러나 두 아들, 한 아들이 죽었을 때도 나오미 깨닫지 못합니다. 또 한 아들조차 떠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어.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는 그렇지, 그때 자다가 깬 사람처럼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지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나도 이렇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 반응하듯 너희들도 반응해야 돼. 이런 거죠. 가라 라고 말했는데 오르반은 시어머니한테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끝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오미가 룻이 볼 때 어머니가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아주 따를 만한 어떤 대단한 모습이 있었는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젊은 룻이 청춘을 이제 바쳐야 돼.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사시는 모든 거를 다 뒷받침해야 돼요. 자기의 친엄마도 아닌데 효도를 해야 되고 정말 충성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한 어머니일까요? 어머니 가진 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추수밭에 가서 곡식 주울 때도 어머니 안 가요. 룻이 가서 다 혼자 주워가지고 둘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슨 앞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약해지고 그런 일밖에는 더 이상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이 이렇게 가겠다고 룻에게 남편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나오미네 집을 지키면서 이 불행한 가정에 머물러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상황이면 살다가도 가야 되는 이 판국인데 또 가라고 더군다나 오르반은 먼저 갔어요. 그냥 가는 길에 같이 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요, 거기 인간 나오미가 잘 나갈 때가 있었죠.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때는 건강도 있었고 젊었었고 남편도 있었고 아들들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도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면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백성 공동체를 버리고 세상적인 성공의 길을 가려고 이사도 오고 또 그 모압으로 이사 오고 모압 여성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어머니가 완벽하고 훌륭하고 믿음에 뛰어나고 본받을 만한 것이 많고 그래서 어머니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섬길 때 부모님뿐이겠어요. 남자로 보면 처가의 부모님도 계시고 장인 장모님 또 우리 여성들을 보면은 시가의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 완벽하고 훌륭해서 효도하는 건 아닙니다. 존경스럽고 자식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주고 그래서 충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실수한 것이 없고 온전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볼 때 우리 부모님 왜 그러셨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것이 있었듯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도 왜 그렇게 하시지? 이런 우리의 그 완벽하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눈뿐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보아도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오미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실수를 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다시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이유가 없다. 내가 하나님 아니면 내가 생명을 걸 데는 없다. 이렇게 해서 믿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회복이 되면서 그가 옵니다. 룻은 자기 시어머니가 정말 그 하나님 자기가 볼 때 너무너무 대단한 너무너무 귀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어머니의 그 과거에 룻이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떠났어. 이런 과거로 어머니의 그 실수, 어머니의 잘못,
어머니의 치명적인 잘못된 결단, 그것에 어머니는 그런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모든 시선을 잘못한 것에 고정해가지고 아유 어머니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도 누군가의 그 연약함이 있으면 아 그 사람 옛날에 이랬잖아, 또는 내가 잘못했을 때도 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죄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가 다른 사람도 그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그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게 하나로 엮어서 볼 때가 있고, 나 자신도 용기를 잃고 나 자신도 낙심을 하고 그럴 때는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한 모습을 그것이 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실수한 나오미의 과거에 모든 시선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나오미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 나오미에게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아주 그 나오미를 세워주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려면 얼마든지 있어요. 사람에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것을 자꾸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런 먼지와 같은 그런 티끌과 같은 그런 지저분한 거를 내 안에 자꾸 쌓고 사는 거예요.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종교를 바꿔버리죠. 그리고 나라도 바꿉니다. 삶도 바꿉니다. 자기 미래도 바꿉니다. 나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백성이 이제부터 내 백성, 어머니 하나님인 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그곳에서 죽겠다고 말을 해요.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고 그래요. 참 불행해진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해진 시어머니 내가라도 안 모시면 불쌍해서 어떡해. 내가 불쌍해서 동정으로 안 됐어서 모시려고 하면은요 오래 못 가요. 누구한테 우리가 뭐 해줄 때도 불쌍하잖아. 아유 얼마나 불쌍해. 지금 그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살겠어.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 오래 못 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기쁨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 우리가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즐거움으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올라갈 수 있어. 저 사람 발 꿇어서 나는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 불쌍해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과 영원히 같이 갈 사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요 잠시 여기 순복무리교회에 있을 동안에만 내가 만났지가 아니에요. 저 주님의 나라 갈 때 영원히 같이 살 사이예요.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그 도덕과 윤리에 매여서 억지로가 아니라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해. 아이고 내가
속엔 그래도 그렇게 말 못하지. 이렇게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참 사람들은 볼 때 그 사람 참 유순하더라. 그 사람 참 아주 속이 깊더라 이럴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뭘 보냐면 겉을 안 보고 속을 보세요. 윤리와 도덕에 매어서 그냥 그렇게 아유 차마 그게 입이 안 떨어져서 아유 내가 속에는 이렇지만 내가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거는 진정한 헌신이 아니에요. 억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지만 진정한 헌신이 되는데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에요. 루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을 거예요. 나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나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게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예뻐하고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거역할 때도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힘이 있고 어머니가 권세가 있을 때는 어머니한테 그냥 네네 알았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다가도 어머니가 힘이 없어지고 때로 헷갈릴 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고 노인네 좀 그렇게 좀 하지 마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해도 어머니는 할 말이 없어서 눈치를 슬슬 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도 늙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연약함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냄비도 태워먹기도 하고 또 뭐 약속했다가도 깜빡 까먹어가지고 그랬나? 아 참 그랬지. 이렇게 늦게 알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참 부족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면 얼마나 우리가 용기가 나고 살 그런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 부모님이 능력이 있어서 가진 게 많아서 힘이 좋아서 젊어서 나를 돕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가 어떠한 부모든 그것과 관계하지 말고 그 부모가 뭐 말하는 것도 이상하게 말을 해. 아유 말을 해도 그냥 속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막 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은 다 부족해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누구든지 생명이 길어서 장수하기를 원하고 복을 누려서 누구든지 그런 모든 삶에 은혜가 있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의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신성한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자녀에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비춰주려면 부모가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비춰주게 되죠. 근데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셨어요. 이걸 모르면 부모도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자식도 자식 노릇을 제대로 못해요. 부모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은 없어. 이걸 분명히 알아서 그 위에 서면 자녀는 그 하나님을 자녀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섬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김미진 강사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에게 보험을 들어드리려고 작정을 했답니다.
아주 좋은 보험이 있어서 요거 들어드리면 되겠다. 어머니한테 가서 말을 했더니 어머니가 난 보험 이미 들었다. 어떤 보험 들었어요? 하나님께 보험 들었다. 그러니 나는 보험 들 것도 하나도 없다. 이러고서는 거절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좀 이제 하여튼 병원에 실려가게 됐고, 그리고는 치매 증세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금방 말해도 다 까먹어버려. 금방 말을 다 잊어버려. 하나만 알아.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옆에 어떤 할머니 가족이 있는데 그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그 할머니가 아니 나는 우리 집안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나는 가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처음에 좋게 말했는데 그 말 끝나자마자 자기가 물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대답한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 믿어요? 또 다시 묻는 거야.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저는 불교 다녀요. 그 얘기 또 다 까먹었어. 그 순간 예수 믿어요? 밤새도록. 그래가지고 김미진 씨가 어머니를 딱 가서 만났는데 옆에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집 자녀들이 다 화가 나가지고 응? 아니 이렇게 여기도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병실에 누워 있는데 똑같은 말을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 그래서 그러면서 그 김미진 씨가 보니까 너무너무 엄마 상태가 기가 막혀 치매야. 치매 보험 다 들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싫다고 하더니 그래서 억장이 무너져 그렇게 꼿꼿하던 어머니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했대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런데 보험도 안 드는 어머니가 지금 저렇게 헷갈리우스가 돼서 했던 말도 하고 밤새도록 눈만 뜨고 할머니 눈만 뜨면 딱 예수 믿어요 이 얘기밖에 안 해. 예수 믿어야 된다고 계속 똑같은 거 다 잊어버려도 그 뇌세포는 살아있나 봐. 다른 뇌세포는 다 죽었는데. 그런데 다음날 갔는데 엄마가 정상이 돼버렸어요. 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만 따르는 그 어머니.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랬다 그러죠. 하여튼 자녀 딸만 셋인데 그 딸들을 이제 축복해준다. 내가 축복해줄게 오너라. 그 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엄마가 워낙 유벌나게 예수님을 믿어서 축복 받고 싶어서 오면 딸들을 다 축복하면서 하여튼 네가 사는 곳에 백리 안에 십리라나 하여튼 몇 킬로 안에서 그 거지가 있으면 우리 딸의 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 거지를 먹여야 되는데 먹이지 않으면 우리 딸의 죄입니다. 주여 우리 딸에게 그 죄를 물으소서. 이런 기도를 하니까 이제 아멘 안 하는 거죠. 아멘 안 하면은 어떻게 해요?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10kg였으면 20kg, 30kg 그러니까 아니 엄마 다시 처음부터 해. 이래가지고 10kg에서 그냥 아멘 빨리 해야지 아멘 안 하면 안 된다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어머니. 그래서 뭐가 있으면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듯이 생활하던 어머니. 근데 그런 어머니에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흘러요. 저는 그것도 봤거든요. 사실은 그 나를 인도한 사람의 영과 닮아요. 그것도 봤어요. 근데 이렇게 부모님이 이제 부모 노릇을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말씀 가운데 서면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이제 물어본 거죠. 엄마 내가 누구야? 네가 누구냐? 미진이지. 엄마 뭐 얘기하니? 너 그랬잖아. 어제 어저께 그저께 어떻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서도 이상한 부모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듭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면서 이상한 부모님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이 나에게 온 거죠.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육신을 입고 온 거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내가 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근데 결국 부모님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육신이 있으니까 내가 또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배우신 것이 없든지 몸이 약해서 항상 질병 가운데 계시든지 가난하든지 어떠한 기술도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충성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세우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배를 타고 인생 바다를 건너가는 그 마지막 항해의 끝은 주님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다 끝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끝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때로 자녀가 부모님을 끌어주기도 하고 그 항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또는 형제가 형제를 서로 끌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같이 잘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렇게 우리는 서로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룻이 주님을 만나니까 그곳이 어디라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머니 가는 곳은 내가 어디라도 간다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룻기를 보십니다. 룻기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나오미가 이제는 룻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신뢰하는구나. 그러면서 오르바는 구원의 시각을 못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가고 동서도 간다니까 형님도 간다니까 그냥 나도 가야지 이렇게 같이 갔지만 가다가 야 너 그냥 나는 너희를 위해서 자녀를 낳아줄 수가 없어. 나 늙기도 했지만 만일 내가 남편을 맞아 자녀를 낳아도 너희가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있겠느냐. 계대 결혼을 하기에는 너희는 지금 너무 안 된다. 그러니 돌아가라. 이렇게 할 때 그냥 오르바는 갑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그냥 안주하면 내 생각이 그래 라고 하는 것에 안주하면 온전한 헌신도 아니고 온전한 충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이걸 이제 볼 때 우리가 온전한 그런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읽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 유다 지역 베들레헴에서 나올 때는 이제 네 가족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두 며느리까지 이제 이렇게 얻었던 등장인물이 6명의 등장인물이 있었지만 3명은 세상을 떠났고 1명은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갔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사람은 2명입니다. 그런데 그 4명은 존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온 성이 떠들면서 어머 나오미 아니야? 어휴 나오미 왔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모압에서 큰 결단을 하고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믿기로 작정을 하고 주님께 충성과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만 믿을 거야. 어쩌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야. 근데 고향 사람들 중에서는요. 나오미를 우리 얼마나 고생했어. 지금 올 때 보니까 여자들 2만 왔어. 이 집 가족들 남자들 나 1명도 못 왔어. 그리고
그 며느리도 한 명은 없고 한 명만 왔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 마음 다 비슷한 데가 있거든요. 정말 안 됐어서 반겨주는 사람도 있지만 아유 그렇게 땅 팔고 가더니 어떻게 그렇게 하고 왔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어떻게 왔어 그래? 다른 식구는 어디 갔어? 남편은? 아이고 남편 얘기는 들었지만 아들들 큰아들 작은아들 다 그랬어?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의 속이 시원할까요? 평안하고 즐겁고 듣는 사람이 날아갈 듯이 내 속을 다 들어줬구나 내가 다 알았구나 그러고 기쁠까요?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왔겠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왔어요. 그러나 올 때도 속은 굉장히 쓰리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냥 잠잠히 들어주기만 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돼가지고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됐냐 뭐냐 그냥 말해주는 대로만 듣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제대로 못 들었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할 때는 아유 정말 힘들었겠네요. 근데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대답해 주는 것과 호기심과 그것이 무엇이냐 뭘 캐려고 묻는 건 달라요. 듣는 사람이 이미 다 알아요. 난 그냥 말했어. 이렇게 말해도 그냥 말하면 안 돼. 말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아무 생각도 없이 말했어요.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돼. 생각하면서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10년 만에 왔어요. 자기의 본향으로. 가지고 나간 돈 다 썼어요. 남편도 자식도 다 죽었어요. 잠깐만 살아서 얼굴만 보여주고 가. 그럴 수도 없어. 끝났어. 며느리 한 명, 그도 모함 여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오미가 떳떳하고 당당한 발걸음일까요? 참 수치스럽지만 살 길이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왔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이죠. 이미 상처 받을 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 때는 아유 손잡아주고 잘했어요. 아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같이 삽시다. 이렇게 붙들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더더구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용기를 넣고 힘을 넣고 그 어려운 중에도 아유 잘 살았어요. 아유 그랬구나. 고생했네요. 그래도 아유 지금 보면 얼마나 믿음으로 사니까 참 부러워요. 대단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맞아요. 우리 옆에 사람이 그렇다고 치고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옆에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나오미 같이 왔다고 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좀 나오미가 옆에 사람이 나오면 뒤를 돌아보면 가깝지. 뒤돌아보시고 하셔봐. 그쵸?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우리 이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왜 쓰여졌겠어? 그게 나오미냐? 이렇게 하는 게 왜 쓰여졌겠어? 네, 그것은 이제 반겨주는 사람도 있지만 반겨주기만 한다면 이렇게 쓸 것까지도 없어요. 근데요, 너무 힘든단 말이에요. 나오미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옛날에 잘 나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 아니 그 남편 그렇게 잘난 남편인데 아니 그 모압 지역에 간다고 그냥 그렇게 가더니 어떻게 그렇게 됐어? 이것을 말한다는 거 자기의 힘든 걸 말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 너무 괴로워. 근데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 돌아온 사람에게 큰 고통이 돼요.
그럼 그 사람 만나기 싫어. 나중에 그 사람에게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자꾸 그런 것을 자꾸만 그것이 알고 싶다가 돼가지고 자꾸 캐묻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얘기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 마음도 상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의 어려움과 고통을 말하거나 자기의 그 부족함을 말할 때 어떻게 그 말을 들어야 할까? 그것은요, 죄인된 입장에서 같이 들어줘야 돼요. 죄인된 입장에서. 그거를 내가 의인이 돼가지고 그것을 아이고 그렇게 아주 싸네 싸 그렇게 매를 맞을만 하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 같으면 더 쳤다. 더 매를 더 쳤지. 그거 가지고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 전에 그렇게 김양재 목사님이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이 피아노 치는 사람은요 이게 손으로다가 뭐 센 일을 원래 잘 안 해요. 손이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쳐서 교회 피아노 치고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집에서도 벌레 같은 걸 못 자게 했대요. 그런데 시집 오니까 벌레 종류도 많고 전문이 벌레 전문이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벌레 빨아야 되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냥 무슨 그렇게 고무장갑은 무슨 고무장갑이냐 그냥 맨손으로 빨아라 이래서 하다 보니까 얘가 뭐 습진 생기고 막 이랬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 며느리가 그렇게 며느리가 아니지 이제 김양재 새댁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머니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친정이라고 아버지밖에 없잖아.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면서 아버지 얘기를 하면 아버지는 그런데요. 야 니네 서울대 나왔다고 교만해서 그렇다. 야 밥이나 먹여주면 그것으로 만족이지 무슨 이 말 저 말을 하냐 이거 딱 끊어버렸는데 전화기.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그거 너무 안타깝고 막 집안에는 텔레비전도 없고 뭐 전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책이나 신문이나 읽으면 여자가 무슨 신문을 읽고 뭐 책을 읽냐고 못 읽게 하고 피아노는 더더군다나 치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에 전화를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딸이 그렇게 전화가 와. 엄마 이렇고 이런데 나 하루 종일 걸레질만 하고 어쩌고 이러면 무슨 말을 하실 거예요? 나는 시집살이 할 때 더 했어. 야 아이고 말도 마 이렇게 할까요? 누군가가 말을 할 때는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저도 참 그걸 잘 못해가지고 그런데 공감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죄인된 입장에서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된 입장에서 그것을 들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분이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그때 야 네가 이렇게 고생이 많구나 얼마나 힘드냐 아버지가 부족하지만 마음이 많이 쓰리다 기도해 줄게 아버지도 이렇게만 말을 해도 그렇죠? 그렇게만 말을 해도 한결 따뜻한 위로 왜냐면 시댁에서는 몸 녹일 데가 없어 다 너무 차갑기만 해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랬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흉년이 됐을 때 떠났습니다. 모두가 어려워했는데 그들은 지금 다 모두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도 아들들도 다 죽고 너무나 수치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수치스러워도요. 회개하는 사람은 이걸 잘 견뎌내요. 아, 나 수치스러워서 모압으로 갈까? 아, 여기 진짜 있을 곳이 못 돼. 내가 이래서 올까 말까 망설였는데 도록할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수치의 산을 넘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걸 수치의 산을 넘습니다. 20절 봅시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가요 그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라는 말은 즐거움, 기쁨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기쁨아 기쁨아 이렇게 어머 기쁨이 왔어 이러는데 기쁨이가 슬픔이처럼 돼 있어.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냐면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고 불러. 마라는 슬픔이거든요. 쓰다 하는 말이에요.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 나를 슬픔이라고 불러. 이렇게 말.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자기의 그 모든 상황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래. 근데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한결 내가 편안해져요. 근데 그거를 내 고통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슬픔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걸 감추고 싶고 더 이상 말하기 싫어. 그럼 이제 거기 들어와서 드디어 우울증 생기는 거죠. 우울증 생기고 사람도 만나보고 싶지도 않고 사람 소리만 하더라도 막 기절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고 저 사람 또 뭐라고 말할까? 저 사람 나한테 또 무슨 말을 할까? 이러면 막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나오미는 아예 얘기해요. 나 이제는 내 이름이 나오미가 아니야. 나 얼마나 내가 무슨 기쁨이겠어. 나 이제 슬픔이야.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잘못했어. 다시 내가 온 거야. 면목이 없지만 온 거야.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오픈을 하고 인정을 하면 이게 훨씬 더 편안해요. 그럼 딴 사람들 볼 때도 뭐라냐면 아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나를 슬픔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는데 나도 다 슬퍼졌어. 아 너무 안 됐더라고. 아 내가 위로해주고 싶었어. 이렇게 상대방도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참 중요한 게요. 공감을 해주고 공감을 받는다는 것. 그럴 때 사람이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이 안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막 벽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우 나오미야 웬일이야 아우 어떻게 옷 그렇게 입고 왔어 세상에 아니 두 식구야 전부야 이 두 식구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얼마나 아주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아 보면 몰라 두 사람이야 그래 이러고 들어간다면 그 편안하겠어요. 그러나 아예 자기의 사정을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만 나 기쁨이가 아니야.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함을 갖다가 지금 우리 둘밖에는 올 사람이 없었어. 나는 슬픔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미도 말할 때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럼 듣는 사람도 또 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나오미를 또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나오미가 더 간증을 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참 이렇게 내가 초라하게 된 것은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런 기막힌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죄에 대한 징벌로 나는 마라가 되었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나옴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더 깊은 회개로 나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아직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난 그저 감사하다고 이렇게 그가 마치 여러분 숲에 불이 나면은 맞불을 놓으라고 하잖아요. 숲에 불이 나면은 가만히 있으면 나 있는 대로 불이 와서 나도 타요. 근데 저기서 불이 나? 여기 불을 놓기 시작해. 그럼 내가 불을 먼저 다 태워버리면 더 이상 불 탈 나무가 없어요. 그러면요 이 불이 타서 드디어 와도 내가 맞불 놓은 것이 넓으면 넓을수록 나는 안전해요.
더 이상 그 불이 나에게 올 수가 없어. 뭐가 태울 것이 있어야지 나에게 오지. 태울 것이 딴 쪽만 다른 쪽으로 가겠죠? 지금 나오미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 나오미야? 어떻게 이렇게 나오긴 혼자 왔어? 젊은 처자는 누구야? 뭐 이래가면서 말을 이제 할 때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파요. 그러나 나오미라고 부르지만 내가 풍족하게 나갔잖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비어서 돌아왔어. 이렇게 자기의 속을 다 말할 때 아예 내가 맞불을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그들의 어떤 말이 나를 찌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은 바로 뭐냐면 나는 내 이름은 마라입니다. 내 이름은 비참함입니다. 고통입니다.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당신이 말한 것보다 더 죄인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말한 것보다 더 죄인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분할 법도 없어져요. 내가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나는 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 어떨 때 만약에 나의 모든 그런 삶의 모든 것을 저 사람이 안다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하는 것보다 나는 더 무시받아야 될 사람이고 더 우스운 사람일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나의 삶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 상한 것보다는 한결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맞불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변명하죠. 사람이 알아보는 시간을 피해서 몰래 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시간에 가면은 사람들이 우물가에서 물 들어가. 우리가 가다 보면 꼭 우물을 지나야 돼. 그럼 사람들마다 다 만나게 돼, 여자들을. 그러면 아유 다 물어볼 텐데 아우 나는 차마 나는 그 시간에 못 가겠어. 그냥 아예 밤에 가자. 아니면 아예 밤새도록 걸어서 새벽에 들어가자. 뭐 이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도 하지 않고 또는 몰래 하지도 않고 나오미는 모압 여자 과부 자기 룻을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마라라고 불러. 그거는 내 죄를 고백하는 사람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굉장한 슬픔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건 참 대단한 거예요. 남들이 이러고 저러고 떠들어도 맞아. 나는 그런 죄인이야. 아니 내 고난은 내 죄보다 약해. 내 고난은 나의 죄보다 약해. 그럼 따라할까요? 내 죄는 내 고난보다 크다. 내 고난은 내 죄보다 약하다. 무슨 말씀이죠?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 죄랑 비교하면 나는 더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신 거는 그건 얼마 안 돼요. 그건 작아요. 그 뜻이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도 극복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가 참 든든한 남편이 있고 또 장성한 아들들이 있고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는 마음을 비우기가 어려웠어요. 그걸 가지고는 더 있어야 되겠고 더 많은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도 막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없어졌어요. 든든한 남편도 없어졌고 자녀들, 아들들도 다 없어졌어요. 재물도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마음을 비우는 게 그래도 마음을 못 비우면 안 돼요. 그럼 마음 비워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우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은 추수할 때 그래도 추수하면서 떨어뜨리는 나달이라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달을 주시려면 그만큼 겸손해져야 돼요. 허리를 굽히고 그리고 땅을 쳐다보면서 나달 하나하나를 주셔야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되죠.
흉년에 떠났는데 추수 때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시 나오미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뭐예요? 내 삶의 결론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았고 그런 결론으로 이게 맞이한 거예요. 그것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냐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내 삶의 결론이 이러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그러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또다시 나오미를 세우시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러셔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내놓는 것. 나는 말아예요. 내놓는 것.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요. 나는 말한데도 불구하고 나오미처럼 막 꾸며. 누가 무슨 말을 할까봐 막 그런 걸 막 다 경계를 하고 그걸 아주 바싹 긴장을 내. 그럼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나 그냥 나는 말합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평안해져요.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